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렇게 대림절 그리고 우리 11월, 12월 겨울을 기뻐하며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기다림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다림이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간절한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다.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다. 우리가 뭘 해야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탈탈탈탈탈 털려도 예수님이 거기 남아 계신다.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런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평화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평화는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서주시는 것.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사이에 예수님이 서주셔서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예수를 통해서 너를 볼 때, 네가 나를 예수를 통해서 볼 때 더 이상 원수, 대적, 상관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라라고 설교했습니다. 대림절은 그 평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했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결론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건 초라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약해서 기다리고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은 반드시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쁨이다. 진짜 기쁨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대림절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 너무 당연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한번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왜 사랑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오늘 연극했던 주제도 그 내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하고 있어. 구약 내내 그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구약 이 긴 책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는지가 막 나와 있는데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어이 결국 계속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신 방법이 아들을 주신 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의 방법,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자 청년은 그냥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라고 부자 청년이 처음 물어본 건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이 청년이 와서 물어보는 그것도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담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와서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사랑을 훅 주시는, 사랑에 훅 빠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성경에는요, 되게 특별한 인연이었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라는 이 가족을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만나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가득한 사랑을 주셨던 거죠. 사랑으로 가득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분 예수님이셨어요. 배신하고 미워 떠나가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특별했던 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건네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데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한 주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도 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넌 날 사랑하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었구나. 그게 듣고 싶으셨던 질문이었구나라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한소망교회 본교회에서 오전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설교를 쓰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구나라고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쓰면서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던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까 우리가 연극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 부르는 건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경험하시는구나. 주중에 그게 느껴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한 3년 차 보니까 처음에 아기였던 애들도 이제 10살, 7살이 되었다고요.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더 이제 아빠를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외로움이고 또 서글픔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건 진짜 나한테 사랑으로 경험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구하는 거, 그게 불편하고 부담되면 그건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겠죠.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외할머니는 오래 사셨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에 됐을 때는 그게 5년, 10년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는 움직일 기력도 없어서 항상 집에서 TV 켜놓고 KBS 1 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재밌나 싶었는데 항상 그거 틀고 계셨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누가 와서 간식해주고 밥 해주고 그런 우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명절에 한 번씩 찾아가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5만 원, 한 장, 두 장 이렇게 꼭 쥐어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주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저 손주가 저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이 손주에게, 다 큰 손주에게 용돈을 주면서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는 거 잘 사 먹을게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요. 할머니나 잘 챙겨요. 저는 10만 원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0만 원 주시는 게 우리 외할머니의 기쁨인 게 너무 느껴졌으니까. 이상한 일이죠. 내가 너한테 힘이 되어 주는데,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의지해 주는 게 너한테 고마운 일로 느껴지는 거, 너한테 너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는 거.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는 마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이 좋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 아기가 바깥에서 잠이 들면 이미 깊이 잠들었는데 아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려줘요. 자기 만족이죠. 애는 이미 자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 눈을 이렇게 가려주면서 얘는 내가 없으면 못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자고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머리를 저한테 막 기대게 해요. 자고 있는 애가 제 품에 오게 해요. 내 품에서 잘 잤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밤새 너 지켜줬다. 걔 사실 안 그랬거든요. 네가 아까 무서운 꿈 꾸는 것 같아서 아빠가 이렇게 너 도와준 거야. 알아? 가스라이팅을 엄청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힘을 주고 싶은 것, 도움을 주고 싶은 것, 의지가 되어주고 싶은 것, 내 능력, 내 시간을 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좋으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할게요, 목사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사역의 주도권도 다 내어줬어요. 그게 기특하고 그게 멋있고 그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해요. 막 쓸쓸하기도 해요. 이제 안 부르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건 누군가 나한테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와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한테 사랑으로 경험됐던 거예요.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었구나. 이들이 나를 의지하는 건 내게 사랑으로 경험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 사랑으로 경험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얘는 입만 열면 도와달라고 하네. 괜찮을 땐 기도 안 하다가 맨날 어려울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네. 못돼 처먹은 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힘든데 거기 그렇게 있지 않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인 거죠. 그게 제가 이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매일 기도 4시에 하잖아요. 한적한 기도방 가서 길게도 안 해요. 10분, 7분, 8분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목요일 날 기도방에 갔더니 누가 왜들 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거기 난방 약한데 문 열어놓고 가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원래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쪼그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라도 괜찮다면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춥긴 했지만 슬픈 날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힘든 일, 슬픈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은 오히려 유난히 그 즈음에 좀 평안했던, 괜찮았던 날이었어요. 그냥 괜찮았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저를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도 괜찮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감이 된다면 예수님이 의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눈물이 막 나왔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소리낸 눈물이 된 거죠. 막 울음이 된 거죠. 그렇게 몇 분을 울었어요. 막 울다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문득 기도하던 저에게 예수님의 막 생애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탄의 때, 지금쯤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공간, 마구간이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여간방에 데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돈도 능력도 시간도 없었죠. 그냥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운 좋게 마구간을 열어준 거고, 말이 그냥 자기 밥을 먹는 구유에 아기를 누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의지할 곳은 없으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없었네. 맞아. 예수님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지할 곳이 없었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동문서답이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야, 저기 공중의 새도 여우도 그냥 자기 집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문득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 누군가 찾아와서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친구야, 네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길은 오늘 밤을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란다. 나는 어디서 오늘 묵어야 할지 모른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눈을 떴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앞을 보는데, 여러분 한적한 기도방 가봤어요? 목사님이 한 2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을 안 가본 사람도 있죠? 한적한 기도방에 가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눕혀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걸기는 힘들었나? 좁았나? 낮았나? 그냥 이렇게 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기울여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문득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셨구나. 예수님이 기어가셨을 텐데 힘들어서 넘어지셨는데 저 십자가는 저런 각도로 끌려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떠올랐어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사람인 거죠. 아프리카 리비아가 구레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온 그냥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냥 한 남자, 시몬이라는 남자였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거예요. 큰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전날도 고문이 심했고 잠도 못 잤고 계속해서 취조받으러 끌려다니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끌고 갈 수가 없고 그냥 거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로마 군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라는 남자한테 일로 와서 이거 좀 끌고 가라 라고 시킨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죠. 예수님, 저라도 감히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꼭 그 모습이 너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주님, 저는 실패를 많이 해요. 주님, 저는 계획한 것들을 많이 못 이루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주님, 저는 아직도 모자란 종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라도 감히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종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왔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즐겁게 식사를 하던 그날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어서 그 말 한마디도 혹시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 다시는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마음에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나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하나 사요. 그리고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전부 부어버리고 그냥 급하게 한 행동이라 준비한 게 없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요. 성경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디 사람 발에다가 이런 귀한 향유를 부을 수가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여인을 막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 여인이 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할 거야. 예수님은 그 일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전부였는데 그녀의 인생의 전부, 그 마음 전부였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의 삶을 쏟아서 자기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가 좋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 문득 제게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을 받고 싶으시구나. 예수님도 사랑을 받고 싶으시구나. 저는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저라도 감히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23년이 너무 길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이제 끝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나 23년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처음 왔을 때 한소망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던 걸 언제나 기억해요. 한 4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처음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던 23년을 지나가면서 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2023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의지할 곳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냐고. 우리 청년들이 이 성탄의 때 사랑을 가득 품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똑같이 예배하고 1년을 보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놓치고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했어도, 뭘 해내고 잘하고 함께 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일을 놓쳐버리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마음들 움직이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향한 내 맘의 진실한 고백, 날 향한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표현 못해. 주를 향한 진실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 나의 친구. 오 주님을 내가 알마, 내 사랑 드려요. 향유를 드리네, 내 몸을 드리네, 내 맘을 드리네,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니,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주를 향한 내 맘의 진실한 고백, 향한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향유를 드리듯 내 몸을 드리듯 내 맘을 드리듯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리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 향유를 드리듯 내 몸을 드리듯 내 맘을 드리듯 내 사랑 드려요. 찬양 향유 되어 내 전부 드리리 모두 아낌없이 사랑 드려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도 좋으나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반짝이는 눈으로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오랜만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 예수님 와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사랑합니다라는 말 듣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였는데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어 여러분의 목소리는 들릴 정도로 우리 예수님 들으실 수 있게 예수님께 사랑함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도 수도 없이 다른 이에게는 하여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그 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담아 하지 않았던 그 말, 내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고백한 적 없었던 그 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 있다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와주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Oh
사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오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에서 다른 이에게는 수도 없이 외쳐고 다른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갈구했던, 그러나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을, 영혼을, 마음을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